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것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기억하고 또한 성취될 말씀을 기다리며 은혜를 나누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전통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첫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외치면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복음의 기원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복음의 기원과 방향성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신약성서 네 권의 복음서는 각각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같이 예수님의 생애 또는 공생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이 보여주는 바 원시 그리스도교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짤막한 서신이었다고 한다면은 복음서들의 복음은 아주 긴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성서신학자들은 복음을 예수 이야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출발점이고 종착점,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설명하면요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을 영어로 풀면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인데 어떤 좋은 소식일까요? 예를 들면 전쟁에 이겼다는 성전모나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은 무엇이냐고 말하면서 이 좋은 소식은 거기에서 오를 하나 빼버리면은요, 갓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이 갓뉴스, 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오를 하나 더 빼면은요, 고유스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소식이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소식이고 날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되고 진행된 복음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고, 비록 예수님은 성천하시어서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다가 결국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 한국 땅의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 대림절 둘째 주일 아침에 이 본문을 교회력에 따라 다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단순한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주님의 이야기는 오늘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도 다시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물이 멈추어서면 썩고 그것은 죽은 물이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복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흘러가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곳이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하나님의 연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서 계속되고 시작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는 계속 이웃과 일상으로 흘러갑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는 것, 생명의 복음이 오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누구냐? 오늘 마가에게 복음은 길이고 동시에 길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길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길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길을 걸으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그 길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인물이 오늘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에 등장하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더 나아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은 구약 성서에서 선포하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끊임없이 흘러온 약속의 말씀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 옛 약속, 구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채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2절 3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나오고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고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사야 40장 3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자신의 삶에 연결하였고 그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길을 가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길과 그 흐름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길을 있어야 그 길을 준비할 수 있고 복음의 이야기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모르면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시험을 칠 때 많은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시험을 잘 치르는 학생들은 자기가 요약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니까 뺏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런데요, 가르쳐 주다 보면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르쳐 준 것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그것을 넘어서 다른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똑같은 정답이라도 더 확실한 그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 속에서 항상 재생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항상 넘쳐나야 됩니다. 그 넘쳐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 속에서 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하는 사람,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모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 전체로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자신의 온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우선 그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 보면은 회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 두 번째,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변화나 생각의 후회 정도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삶 속에서 저지른 죄를 깨달아 반성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마음의 변화나 생각의 후회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 그러니까 삶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오직 이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준비는 그동안 잘못 갔던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외쳤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종말 때에 미리 와서 메시아 길을 예비할 선지자인 엘리야의 모습처럼 광야에서 낙타틀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에게 이것을 흉내내라는 것 아닙니다. 단순히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삶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단순히 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의 이야기를 드러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가가호 방문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를 이야기하느냐? 관계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아는 이웃, 내가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넓혀가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법, 그것이 관계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전도가 어떨 때 일어납니까? 나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지 않은 채 그들로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일진데 정말 썩은 냄새를 풍기면은 누가 내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아름다운 편지를 써야 되는데 악한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은 누가 그 편지를 읽겠습니까? 다 찢어버리고 말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찢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찢어버려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남들이 멀리 떨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하고자 원하는, 정말 그것을 읽고 눈물 흘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도 그와 같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편지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향기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과 국회의원들의 같은 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떠다닌다라는 거, 입만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공약은 빈 약속 아닌 약속의 빈 약속, 약속 아닌 약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말은 마찬가지로 말뿐인 약속,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가가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끼리만의 사랑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인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라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얼마나 뛰어넘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7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라고 말한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전파하였습니다. 전파하면서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의 관심은 주님께만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영광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높이는 모습 가운데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엉뚱한 것은 다 뒤로 치우고 다 던져버리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이 복음의 이야기, 오늘 그리고 여기에서도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 배우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 전체로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저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야 되고, 드러내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 품을 수 있는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 나를 넘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복음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선포되었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기에 우리 또한 전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었는 이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없는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한 모든 것들 주님이 다 도말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온전히 펼쳐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